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네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네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와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와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무더위와 코로나로 지쳐있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이제 방학을 맞이한 우리 친구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 방학을 지낼 수 있게 함께 해주시고 항상 더욱 어렵고 힘든 친구들을 섬길 수 있는 여유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 듣는 시간 집중하여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네, 우리 친구들 날이 많이 더운데 한 주간도 잘 지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계속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배운 것들 잘 기억하면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레위기에 나오고 있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제사 방식이 오늘날 우리 예배 방식과는 조금 달라서 왜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하지?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들을 왜 우리가 살펴봐야 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떤 제사를 드리는 방식과 방법이나 뭐 그런 절차들 그런 것들 위주로 그런 것에 집중해서 이 제사를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를 드리도록 했을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으면 했을까라는 그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을 해서 이 제사를 살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사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볼 때도 이게 진짜인가? 이게 가짜인가? 이건 왜 이렇지? 뭐 그런 어떤 사실적인 부분에 더 초점을 줘서 이 성경을 읽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고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고 이렇게 행동을 하셨지?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더 관점을 두고 이 성경을 보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5가지 제사를 그래서 우리는 이제 크게 두 개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를 하나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했고 속죄제와 속건제를 하나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었던 이제 그 기준이라고 한다면 앞선 이제 3가지 제사는 어떤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뒤에 나오는 그 2가지 제사는 조금 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의무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드려야만 했던 그런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3개와 뒤에 2개를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제사를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속죄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속죄제는 의무적으로 이제 무조건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드려야 하는 제사이다 보니까 앞선 3가지 제사보다 아마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그 4장, 5장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앞선 3가지 제사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제 목사님이 그 중에서도 조금 더 특징적인 부분들, 이 속죄제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테니까 알려드리는 걸 기억하면서 속죄제가 이러한 제사구나 라는 식으로 좀 익혀두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속죄제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한다면 예배를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를 구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레위기 4장을 한번 쭉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이 레위기에서 속죄제를 설명할 때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그리고 온 회중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또 이렇게 해라, 그리고 족장이 드릴 때, 그리고 평민들이 드릴 때는 이렇게 해라 라고 예배자를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런 방식으로 속죄제를 드려야 하고 또 각각 드리는 동물의 제물 종류도 다 다르게 나와 있어요. 뭐 대제사장은 숫송아지를 드리고 온 회중은 다른 걸 드리고, 그리고 뭐 족장은 또 염소를 드리고,
평민은 다른 걸 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 그 예배자의 구분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방식도 조금씩 다르고 드리는 제물이 다르게 나타나 있다라고, 그것이 이제 이 속죄제만이 가지고 있는 또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드러나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속죄제를 그렇다면 언제 드리는가, 예배자에 따라 구분이 되면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속죄제를 드리는가, 이 속죄제가 좀 특수한 상황에 드리는 제사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바로 부지 중에 잘못을 저질렀을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아멘. 만약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죄를 범하였다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이후에 죄를 깨달았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속죄제를 드리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내가 모르게 저지른 일이라고 해서, 또 내가 실수로 범한 일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이 대제사장들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 그리고 온 회중들, 족장들, 평민들 다 이렇게 부지 중에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나아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알고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모르고 지은 죄, 자신들이 그 부지 중에 저지른 모든 죄까지도 철저하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정결함을 받고 나아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통해서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 속죄제 부분을 쭉 읽어보다 보면 조금 중요한 사실들이 한 가지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죄제를 드리는 그 순간에 정결해졌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모르고 있다가 내가 잘못을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했을 때 그 사람들은 정결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잘못을 저질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정결케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무엇일까요? 바로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고서는 절대 정결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을 저질렀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는 그 인정이 있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정결함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이 속죄제는 왜 필요한 걸까요? 이 속죄제는 어떤 그 속죄제를 드림으로 정결함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를 인정한 그 사람이 정결함을 입고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제가 정결케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어떤 제사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 자체가 어떤 이 사람을 정결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깨닫고 인정했을 때 정결함을 입는 것이고, 그 정결함을 입은 증거로서 사람들 앞에서 그 제사를 드리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다루신 이유는 자신도 모르게 지은 그 죄가 자신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아주 큰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라고 하는 부분을 철저하게 다루시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만 영향을 주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셨던 그 성소를 더럽힐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철저하게 다루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정결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죄가 자기 자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였고 하나님의 문제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정결함을 입은 뒤에 하나님께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결함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죄를 인정함으로 정결함을 입고 속죄제를 드려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자에게 있어서 죄가 있는 상태로 정결함을 받지 않은 상태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이 죄라고 하는 거룩하지 못한 것과는 공존할 수가 없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도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오지 말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을 보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죄가 온전하게 다뤄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정결함을 입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곁으로 다가오면 죽임을 당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나아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직 정결함을 받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 죽임을 당할까봐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자 아직 나오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어떠한 마음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속죄제라는 제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 정결하지 않은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은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즉 우리가 정결함을 입은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정결하지 않은 상태로 나아갔을 때는 생명을 빼앗기게 되지만 정결한 상태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죄를 인정하고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속죄제라는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철저하게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죄까지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철저한 회개를 드리면서 정결함을 입은 깨끗함을 입은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죄만 고백하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이러한 죄인입니다. 그 철저한 회개와 그 죄에 대한 인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제와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생명을 얻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앞선 세 가지 제사를 통해서도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배웠지만, 오늘 이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배라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는 삶은 생명이 없는 삶, 죽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처럼 진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때, 또 우리가 정결함을 입지 않은 상태로 제사를 드렸을 때 죽임을 당한다거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부터 끊어진다거나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겉모습은 그렇게 죽지 않는 모습으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내면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내면은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겉모습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청소년부 또 청년부 이렇게 보내면서 정말 교회에서 많은 친구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동갑인 친구들, 나이가 많은 형, 누나들 뿐만이 아니라 동생들과도 굉장히 이제 즐겁게 신앙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툭하면 이제 교회에 모여서 같이 놀기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같이 찬양팀을 꾸려서 찬양을 연습하고, 찬양을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굉장히 즐겁게 교회에서 아주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많은 친구들이 목사님 때에만 해도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군대를 다녀오고 다시 교회로 왔을 때 그곳에 남아있던 친구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어느덧 성인이 되고 대학생이 된 그 친구들이 다 하나둘씩 교회를 떠났고 연락도 되지 않고, 어쩌다가 그 친구들에 대한 연락을 들을 때면 교회를 안 다니고 있더라. 술 먹고 친구들하고 노는 것에 즐거워서 교회를 떠나 있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던 이유가 뭘까? 왜 나는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 친구들은 하나님을 떠났을까? 라는 그런 고민을 했을 때 목사님이 얻을 수 있었던 정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그 어린 시절에 모였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던 거예요. 부모님에 의해서 또 친구가 좋아서 우리가 청소년부 시기에 그 시절에 교회에 모여서 같이 예배는 드렸지만 정작 진정으로 생명을 얻는 그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많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즐거운 것들, 조금이라도 자신을 더 위로해 주는 것들이 그 것들을 만났을 때 가차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등지고 그것들을, 그 문화들을 쫓아서 교회를 떠났던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생명을 얻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순간 생명이 끊어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도 겉으로 보기에는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누구보다 즐겁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문화를 즐기면서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내면을, 그 사람들의 영혼을 들여다보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으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전심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지중에 범한 죄들, 알게 모르게 지은 그 모든 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깨달았을 때,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결함을 입은 채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제사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의 내면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속죄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면서 또 알지 못하면서 짓는 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짓는 죄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또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돌아보고 우리가 그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인정함으로 정결함을 입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철저하게 정결함을 입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곁에 영원히 머물러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린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청년이 되었을 때 조금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을 때 과감하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그런 친구들 말고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여름이라는 이 덥고 힘든 이 시기에 힘과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공부하는 것에 또 각자 맡은 바 일을 감당하는 것에 부족함이 없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